오늘 욥기 4장 1절부터 8절 말씀 가지고 오른말이 왜 위로가 되지 못했는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매주 욥기를 최근에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욥이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고 하나님 앞에 우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울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다. 오늘은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이제 우스해 보여서 욥의 그 모든 환경을 보고 누구부터 입을 열기 시작하냐면 오늘 본문 그대로 대만 사람 엘리바스부터 입을 열어요. 근데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욥의 세 친구가 특징이 다 달라요. 말하는 특징이 달라요. 여러분이 제 목소리 들으면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예, 알아봐요. 사람마다 말하는 특징이 있는데 이 대만 사람 엘리바스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가? 자기가 나는 꼰대니라 이렇게, 나는 나이가 많고 내가 다 겪었고, 그러니까 말을 항상 내가 봤는데, 내가 보건인데 생각하여 보라, 항상 이렇게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대만 사람 엘리바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욥한테 이야기하면서 처음에 뭐라 그러냐면 욥을 배려해요. 먼저 뭐부터 시작하냐면 세 친구 중에 유일하게 욥을 칭찬하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바스. 근데 나중에는 이제 뚜껑 열려가지고 서로 막 진흙탕 싸움을 하긴 하지만 엘리바스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대만이라는 곳은 원래 지혜가 넘쳤던 곳이에요. 예레미야 49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대만이 어떤 곳이냐? 에돔에 대한 말씀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대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명철한 자에게 책략이 끊어졌느냐? 그들의 지혜가 없어졌느냐? 이 말 그대로 하면 그 동네에서 명철과 지혜와 책략이 넘쳤던 곳이 어디예요? 대만. 대만 사람 엘리바스는 자신의 지혜를 맹신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 보면 엘리바스가 하는 말 족족 한 절 한 절을 잘 뜯어보면 다 옳은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옳은 말이에요. 다 옳은 말이지만 그 옳은 말이 위로가 되지 못해요. 엘리바스는 3번에 걸쳐서 욥과 논쟁을 합니다. 오늘 4장 5장이 첫 번째 논쟁이고 15장과 25장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논쟁을 하나의 논쟁식마다 이야기하려다가 맨날 욥 친구들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도 저와 여러분들이 해골이 복잡하실까봐 이번 주부터 엘리바스, 빌닷, 소발, 엘리후 순으로 이 친구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는 특징을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엘리바스는 그래서 3번의 변론 4장, 5장, 15장, 22장에 이야기하고 욥과 대화를 해요. 오늘 그 3변의 변론을 이야기하며 왜 너무 옳은 말 같은데 이 옳은 말들이 그에게 위로가 되지 못했는가? 그리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왜 성경은 모든 역사를 다 기록하지 않는 성경인데 왜 이 친구들의 대화는 이렇게 기록했는가? 왜 잠언과 전도서에서, 야고보서에서 말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는가? 보면 우리가 이렇게 말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욥기를 읽을 때마다 우리의 언어를 조심하고, 여러분 주위에 이런 사람 있죠? 나는 옳은 말을 하고 틀린 말은 안 해. 나는 참다가 내가 한마디만 할게. 아니 그분은 안 하는 게 굉장히, 오늘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만 하고 싶은 그 사람 있잖아요. 그분은 말을 안 하는 게 가장 큰 유익이다. 오늘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오늘 왜 옳은 말이 위로가 되지 못했는가?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체험을 절대화하는 말.
오늘 4장 5장에 보면 엘리바스의 1차 변론이에요. 보면 4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장 3절 시작. 손이 늘어진 자를 보라. 전에 내가 이거 욥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4절 5절 6절에 보면 고아를 도왔고 과부를 도왔고 야, 너 이런 사람이었는데 근데 네가 지금 이 고난을 당한 것은 이렇게 칭찬하고 때려요. 여러분, 우리 가정 이야기는 아닌데 어떤 목사가 수요예배 설교를 하고, 부목사 때 수요예배 설교를 하고, 이 목사의 설교의 모니터를 가장 잘할 사람은 누구예요? 사모한테 집에 가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설교 어땠어? 왜냐면 정확한 피드백을 들어야 수정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도 좀 배웠는지 칭찬을 한 5분 합니다. 오늘 요거는 좋았고 요거는 좋았고 요거는 좋았어. 그래. 근데 잔소리가 아니고 격려가 1시간이에요. 칭찬 5분에 격려가 1시간이에요. 그리고서 그 뒤로는 그 목사가 아내한테 오늘 설교 어땠어? 라고 물어보지 않았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어요. 저희 집 얘기는 아니고. 사장 8절에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중에 이제 집에 가서 다 읽어보세요. 1차 변론이요. 내가 보건대 악을 바깔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내가 봤는데, 자꾸 자기의 경험과 체험과 자기가 눈으로 본 것, 내가 본 것, 겪은 것으로 자꾸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4장 7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칭찬하고 나서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첫 마디가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바꿔 이야기하면 너는 지금 뭐 때문에 망했다는 거예요, 욥이. 그렇죠. 죄 때문에 인과응보적 사고를 깨지 못해요. 여러분, 인과응보적 사고를 깨라고 욥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사고 안에 하나님이 갇히면 그건 하나님입니까? 내가 만든 우상입니까? 오늘 정답. 여러분, 하나님은 내 생각과 내 그릇 안에 담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다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 보는 것 아닙니까? 도무지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내 체험이 전부이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내가 누구한테 기도받았더니 나았다. 내가 자식 3명 그렇게 키워봤는데 내가 자식 키워보니까 자꾸 자기의 경험을 절대화할 때가 훨씬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남의 가정 이야기이긴 한데 말하긴 좀 그렇지만 차를 굉장히 소중하게 아끼는 목사가 있었습니다. 어제도 그 목사가 운전을 해서 부목사를 태우고 신방을 갔다 왔어요. 용인에. 어제 그냥 들은 얘기예요. 그랬더니 그 부목사가 그 차를 타더니 목사님 차가 너무 깨끗해요. 이렇게 먼지가 없어요. 나는 차 더러운 꼴은 못 봐. 그랬어. 어느 날 그렇게 차를 아끼는 목사 차를 아내가 끌고 나가서 갔다가 박았어. 아니. 갑자기 아내가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놀래지 말고 들어. 그래. 범퍼가 살짝 깨졌어. 그래. 그때 그 목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차에 카메라가 몇 대인데 그 차가 카메라가 이렇게 다 보이는 차예요. 뒤만 보이는 게 아니라 옆과 앞에가 보이는. 카메라가 몇 대인데 그걸 박았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부터 내 말 따라해. 많이 놀랬지? 어디 다친 데는 없어? 사람 안 다쳤으면 된 거야. 이렇게. 그래서 제가
그 이후로는 제가는 아니지만 그 목사가 그 이후로는 이렇게 무슨 일이 있으면 괜찮아? 사람 안 다쳤으니 됐어. 보험 처리하면 되지. 그리고 한동안 말이 없었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내 생각대로 자꾸 이야기하고 내 생각에 누군가를 끼워 맞추려고 할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인과응보적 사고를 벗어나지 못해요. 내가 본 것, 내가 경험한 것, 내가 느낀 것을 벗어나는 것. 여러분, 요한복음 9장에 보면요,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자들이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보고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님, 이 사람의 죄로 이 사람이 맹인된 겁니까? 이 사람의 부모의 죄입니까? 얘네들의 생각은 죄의 결과로 이 사람이 뭐가 되었다는 거예요? 맹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때 요한복음 9장 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예수님이 하고자 하시는 건 체험을 절대화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절대화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 생각에 하나님을 꾸겨 넣는 게 아니라 내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마다 내 체험이 일부분임을 깨달아 알고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보건대 생각하여 보라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내 경우는 뒤로 하고 그 곁에 있어 줄 수 있는 게, 여러분, 그게 위로예요. 옳은 말을 하는 게 위로가 아니라, 여러분, 상처 난데 소금 뿌리는 게 위로입니까? 상처 난데 삼계탕에 소금 찍어주라고 소금을 갖다 놓는 게 위로입니까? 소금 뿌리는 건 위로가 되지 못해요. 옆에서 삼계탕 한 그릇 같이 먹어주는 게 위로예요. 아까 광고 시간에 분명히 삼계탕 포장 안 된다고 했는데 오늘 분명히 식당 내려가면 이런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왜냐면 어른들이 분명히 그렇게 안 된다고 어른들하고 이야기하지 못 힘들기 때문에 광고 시간에 이렇게 이야기해도 나는 이 한 마리 다 못 먹어. 반 마리는 비닐만 주면 쌓아갈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으로 그 닭이 안 상할 거라고 확신하지 마시고 이 식당을 나가면 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체험을 절대화하지 마시고 내가 집에 갈 때까지 이 닭이 상하지 않을 거라는 그런 확신 갖지 마시고 말씀에 순응하는 법을 교회 식당에서도 배울 수 있는 지혜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내가 물어봐야지, 이따가 식당 가서.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전통을 무기로 삼는 말. 1차 변론이 다 끝났어요. 엘리바스 빌다 소발이 하고 또 15장에 엘리바스가 2차 변론에 1번 타자로 나서요. 그게 15장이에요. 우리가 다 읽지 못하지만 15장 9절과 1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깨달은 것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 중에는 머리가 있는 사람도 있고 연로한 사람도 있고 내 아버지보다 나이도 많은 사람도. 네가 아는 거 내가 모르는 게 뭐냐? 엘리바스가 욥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이의 권위, 전통의 권위, 수의 권위로 누구를 누르려고 하는 거예요? 욥을 눌러버리려고 그래요. 옛사람들이 이렇게 말했다. 옛사람들은 다 이렇게 살았다. 우리 교회 전통은 이런 것이다. 저는 우리 교회가 누군가에게 한 사람의 주인 되지 않은 교회라서 참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의 절대적 권위가 있지 않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누군가의 절대적 전통이 우리 교회에 전통되지 않은 게 참 감사해요. 오래된 교회는요, 우리 교회는 원래 이런 교회야 이야기하면 그 다음부터 할 말이 없어요. 엘리바스가 자기의 체험을 절대화하면서 이야기했더니 욥이 그 말을 따박따박 반박하니까, 야, 너 지혜 있다고 착각하지 마.
네가 아는 거 우리도 다 알고 있어. 옛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어. 너 아버지보다 나이 많은 사람도 여기 있어. 완전 꼰대. 제가 MZ세대의 맏형 아닙니까? 제가 MZ세대예요. 여러분은 지금 MZ 목사의 설교를 듣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제가 MZ인지를 모르는데 저 그렇게 젊어요. MZ를 80년생이나 81년생부터 MZ의 시작으로 보거든요. 그 제가 MZ의 맏형이지. 제가 MZ의 맏형으로 말씀드립니다. MZ가 이제 보통 3-5를 많이 한대요. 3-5. 제가요? 지금요? 왜요? 자신의 전통을 가지고 이야기해요. 애 하나 키우고 힘들다고 막 이렇게 전전긍긍하는 사람들 보면 아우 힘들지 내가 잠깐 봐줄까 이렇게 이야기가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이야기가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야 내가 옛날에 우리는 내가 6남매를 키웠는데 그때는 단칸방에 연탄 보일러 내가 그때는 지금은 일회용 기저귀라도 있지. 내가 그때는 천기저귀 끊어다가 삶아서 키웠어.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면 자녀는 여전히 한 명 키우면서도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 자녀의 현재의 고통을 그 말 한마디가 무가치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 전통이 원래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였다. 저는 참 우리 교회가 그래서 좋아. 그런 말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나이가 60살이 된 교회지만 유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정말 푹 익은 장마처럼 60년 동안 신앙이 성숙해서 누군가를 누르는 돌이 아니라 누군가가 딛고 올라갈 수 있는 돌이 되는 교회라서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교회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60년의 전통이 무기가 되지 않고 내 삶이 전통이 무기가 되지 않고 하나님께 열려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가복음도 뭐라고 그래요? 7장 8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누구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사람의 왜요?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회복시키는 게 능력인데 사람의 전통 시장 갔다서 손 씻고 고르반이라는 그런 사람의 전통 지키느라고 그 사람의 전통도 누구를 위해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하여 만드는 건데 오히려 그것이 올무가 될 때가 많았다. 사랑하는 성전교회 성도 여러분, 전통이 무기가 아니라 전통이 디딤돌 되는 우리의 언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추측을 사실로 단정하는 말. 오늘 읽진 않았지만 욥기 22장의 엘리바스의 마지막 3차 변론의 이야기예요. 그게 추측을 사실로 단정함. 네 죄 때문이다. 22장 5절 봅니다. 시작.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왜냐하면 엘리바스가 욥이랑 이야기해 보니까 내 체험을 절대화했더니 씨알이 먹혀요 안 먹혀요? 안 먹혀. 그랬더니 누구를 끌고 와요? 어른들 끌고 오고 나이와 숫자와 옛사람들을 끌고 와가지고 그것도 안 되니까 뭐를 이야기하냐면 추측을 사실로 단정해요. 뭐라 그러냐면 네 죄악이 크지 아니하냐. 너 실수해서 과부 안 도와준 적 있을 거고 고아를 외면한 적 있을 거고 근데 있을 거고 추측을 하는 건데 이게 말 한 바퀴 요즘은 카톡방 한 바퀴 돌면 사실이 되는 거예요. 야, 그 사람 사업 망했대. 아이고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 사람 이런 어려움이 있대. 그러면 기도해야겠네. 가만히 입을 다물어야 되는데 어디서 듣고 왔는지 어머 그런 일이 있었다며.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런 일을 누구에게도 말하기가 싫어지는. 왜? 추측을 그냥
사실화시. 요즘은 카톡방 한 2바퀴만 돌면 추측이 사실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오늘 성경은 이 창세기 때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욥기 보면 그런 일은 단톡방 없었던 시대에도 있었다. 근데 요즘은 단톡방이 있으니까 추측이 사실이 되기가 너무 쉽다. 찌라시, 가짜뉴스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돌 수 있는 건 그런 추측들이 내 상상력과 버무려져 가지고 확증 편향성을 띠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욥은 한 번도 자신의 의로움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 욥기 29장 12절에 보면 이 변론을 합니다. 시작.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음이라.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과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였느니라. 나는 빈민과 고아와 망하게 된 자 과부를 안 돌봐준 적이 없다고 변론을 해요. 근데 너 그런 적 있었을 거야. 이 추측이요 나중에 욥을 정죄하는 거리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엘리바스를 불러서 욥기 42장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나중에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누구부터 불러요? 엘리바스부터 불러가지고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하다. 추측을 사실로 만들고 내 죄 때문이다라고 편견하고 잣대하니까 이야기가 끝나버리잖아요. 멕시코에서 제 동생이 이번 주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오빠 목회하는데 작년에도 왔지만 올해도 아까 일부 예배 끝나고 갔어요. 사람들이 제 동생을 보면은 그럽니다. 아, 오빠 닮았네. 여자 박요한이네 그래. 근데 제 동생 여동생이에요 참고로. 남동생 아니고. 네, 제 딸을 보면 누굴 닮았어요? 아빠 닮았네. 아빠 닮았네를 속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아이고 사람들이 지나가면 그럽니다. 예전 교회에 있을 때는 박요한 목사님 딸이구나 그래. 어떻게 알아요? 아빠를 닮아서. 근데 얘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집에 와서 이런 얘기를 해요. 얘 어렸을 때. 지금은 인정을 해요. 나는 아빠 닮았지. 예전에는 인정하기가 싫잖아요. 어렸을 때는. 근데 우리 딸은 참 대단한 게 대단한 것도 아니지. 보통 어렸을 때 딸들은 나는 아빠랑 결혼할래 그런 얘기도 하잖아. 얼마나 아빠랑 성격이 비슷한지 그런 얘기를 한 번도 안 해. 아빠가 잘못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그랬는데 요즘은 얼마나 우리 딸이 야갔는지 가끔 이렇게 자기 설교 때 자기 이야기가 되는 줄 알고 출연료 내놓으래. 자기가 설교 때 등장을 했으니까 출연료를 내놓으래요. 저한테. 자녀를 키우면서 고통당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으며, 그리고 부모의 죽음 앞에 더 잘하지 못하고 더 찾아보지 못한 안타까움을 호소하지 않는 자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가끔 사람들은 그 초상집과 결혼 잔치집 앞에서 그 가정을 평가하고 추측하기에 바쁠 때가 있습니다. 추측은 어떤 결론도 내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이 추측이 아닌 말고식으로 할 때가 많아요. 그게 사도행전 28장에도 그래요. 사도 바울이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에 가다가 멜리데, 지금의 몰타섬에 난파당합니다. 근데 이 죄인의 신분으로 가니까 독사가, 그 불제다가 독사가 이 사도 바울을 딱 무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다 그걸 보면서 뭐라 그래요? 저 사람은 살인자인가 보다. 쉽게 얘기해서 독사도 알아보고 저 죄인을 물었다고 사람들이 수군수군 됩니다. 그러나 독사에 물려도 죽지 않고 그 멜리데의 보블리오 추장의 아버지를 고치니까 또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신의 아들이다 라고 또 평가를 해요. 그러니까 독사에 물릴 때는 아유, 저 사람이 얼마나 흉악한 죄를 지었길래 살인죄를 지었나 보다 수군수군 대고 추측을 하다가 또 살고 죽어가는 사람도 살리니까 또 뭐라 그래요? 야, 저 사람은 신이 돕는 사람이다 또 이야기. 사람들의 소문이요, 누군가를 찌르기도 하고 후벼 파기도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루살렘 망대가 무너져가지고 18명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유, 얼마나 죄를 지었길래 18명이 그 밑에 깔려 죽었는가 이야기하니까 그때 누가복음 13장 4절 5절에 뭐라고 합니까? 5절만 읽으면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죄가 더 있어서 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근거가 있어서 십자가가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까? 아니죠. 우리에게는 구원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준 게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 아닙니까? 예수님은 그러면 십자가를 지실 만한 죄를 지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우리는 이해되지 못하는 일을 이미 신앙생활하며 겪습니다. 근데 우리는 남을 판단할 때는 내 추측으로 그 사람을, 내 경험으로, 내 전통으로 그 사람을 정죄합니다. 오늘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네가 구원받은 것도 말도 안 되는, 너에게 원인이 있지 않고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강권적으로 은혜로 된 것임을 깨달아 아는 사람은 어디에 지혜가 있다고요? 말에 지혜가 있다. 아무리 옳은 말도요, 아무리 깨끗하고 아무리 따뜻한, 여러분 온수도 시원하다 그랬더니 그 아빠가 온탕 들어가서 시원하다 그러니까 자식이 뭐라 그래요?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다 그러잖아. 누군가에게는 그게 따뜻함이 시원함이고 누군가에게는 너무 뜨거워서 들어가지 못할 일 아닙니까? 우리는 내 기준으로 판단하고 추측하고 정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바라고 욥기 42장 3절처럼 이렇게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시작.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내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설명해 주셔서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설명해 주셔서 가능하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엘리바스의 4장 5장 15장 22장의 세 번의 변론은 다 틀린 말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옳은 말이 위로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잠시 후에 우리가 부를 찬송가 212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소서. 하나님, 내가 듣고 추측하지 않고 은혜 받은 사람답게 위로자 되는 능력을 주옵소서. 거기에 3절에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 오래 기다리신 것처럼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엘리바스처럼 말하고 행동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성경이 이 많은 말을 기록합니다. 엘리바스가 교사가 되지 않고 반면교사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땅 가운데 심으시는 이유는 그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그냥 곁에 있어 주라는 거예요. 엊그제 주일날 우리 그 서울시 노회 서울시 대회 나갔던 애들이 노회 대회는 가서 금상 은상을 받았는데, 금상 은상 받은 애들이 서울시 대회를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서울시 대회 나가서는 다 동상을 받으니까 애들이 똥상 받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낙심이 된 거예요, 동상을 받았다는 게. 그랬더니 소년부 선생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 엘리베이터를 같이 탔는데, 목사님, 아이들이 이따가 동상 받을 텐데 위로 좀 해주세요, 그래요. 근데 제가 그 아이들을 어떻게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무슨 말로 위로를 하면, 아니 담임 목사가 무슨 말로 위로를 하면 걔네들이 위로가 될까요? 기도를 해주면 위로가 될까요? 저랑 사진을 찍으면 위로가 돼요? 그럴 때는 금융치료가 정답이다. 네. 그랬더니 제가 걔네들한테 내가 너희에게 용돈을 주기를 원하노라 그랬더니, 지난주 오후 예배 들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용돈을 주기를 원하노라 그랬더니 얼마 받기를 원하니 내가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했어. 얘네들이 그때 6명이 7명이길래 5만 원 부르면 5만 원 줘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애가 갑자기 2만 원이요 그런 거예요. 얼마나 저도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 그랬더니 2만 원 얘기한 애가 갑자기 와가지고 저한테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이거는 취소니까, 아까 말을 제가 잘못했으니까 5만 원으로 고치는 거는 가능하냐고. 예배가 끝났는데 저 뒤에서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낙장 불입이다. 여러분, 무엇이 누군가의 위로가 되겠습니까? 말이 위로가 될 때보다는 그냥 옆에서 삼계탕 한 그릇 같이 먹을 수 있는 게 가장 큰 위로고, 말을 해서가 위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내 삶에 담을 수 있는 게 가장 큰 위로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엘리바스의 모습 속에서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내 경험을 절대화하고 전통을 무기로 삼고 추측으로 내 이웃을 정죄했던 우리의 입술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말하기보다는 듣게 하시며 십자가 빛 안에서 이웃의 고난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